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디도서 강해로 넘어갔고요. 아마 다음 주면 디도서 3장밖에 없으니까 끝나고 오후에는 오히려 빌레몬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디모데 전서 후서 전부 다 목회 서신이었고요. 디도서 역시 목회 소신입니다. 연배가 비슷한데 아마도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조금 더 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되지 않는데 바울 서신의 전후 상황을 살펴볼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두 사람에게 자기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나는 죽지만 후배 목사들은 척박한 목회 현장 속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잘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서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예롭다, 또 사람을 잘 공경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디토라고 하는 그런 뜻이요. 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레티라고 하는 뜻은 버림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헬라어에서 버림받은 땅, 못 쓰는 땅, 지중해에 있는 네 번째로 큰 섬이죠. 기다란 섬인데 얼마나 긴지 서울 대구거리 정도, 폭으로는 서울 천안거리 폭,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생긴 그런 크레타 섬. 청동기 문명의 발상지에서 크레타 문명,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초대 왕이 미노스 왕인데 그래서 미노아 문명,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청동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석기 시대를 구분할 때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대죠. 약 4,800년 전부터 4,500년 전 사이부터 일어났던 인류 문명이죠. 우리가 이건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바로 청동기 문명이 일어난 땅이 크레테 섬이에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아 문명,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청동기 문명이 일어나서 청동기 문명,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글에 대해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디도가 어디서 태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에게 그리스를 전도한, 자,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디도를 개종시켰어요. 그리스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 사람에게 인랜드 미션, 오버시 미션,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는 그 나라, 너희 자국 민족, 내비게이트 선교 정책 좀 자립, 자전적 교회를 만들라. 그래서 세웠는데 제일 먼저 파송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 지역에는 음란했고 비너스를 주격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인간에게 식욕과 성욕을 동일하게 봤어요. 배고프면 밥 사 먹는 게 식당에서 죄 아니죠. 성욕도 마찬가지 죄 아닙니다. 왜? 비너스 신을 주격으로 섬기던 도시의 사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니까 그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생경스러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을 뒤집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문물이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항구 도시가 갖는 특징이 있었고, 또 견유학파의 시절에서 어떤 시랍 철학 사상도 꽤 컸었고요. 고린도가 갖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시절에 북아프리카 미들이스트 지역에서 올라가려면 반드시 고린도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내려올 때도 통해서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돈이, 사람이, 문물이, 학문이, 뉴 패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왕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 도자기, 세계에서 최고로 고대 중근동의 유명한 도자기는 코린토 도자기입니다. 미술 양식에서도 도리안식, 이오니안식, 고린도식, 그런데 고린도 양식이 미술의 백미로 알려질 만큼.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거만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저기는 돈이 많은데 저 돈을 좀 예루살렘 교회에다 좀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편지를 보냈는데, 돈 내놓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말과 행동, 설교와 삶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돈을 내놨어요. 여러분, 제가 돈 내놓으라고 좋은 프로젝트 갖고 여러분 설명한다고 여러분 돈 내나요? 안 내놓죠. 언제 내놓죠? 목사가 청빈하게 살면서 자기에게는 최소하면서 남에게 베풀 때 많이 베풀면 저 목사는 믿을만해. 그리고 내놓잖아요.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힘든 그 굉장히 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바울이 표현하면 거액의 연고를 내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것이 돈 내기 싫었던 사람들은, 돈 낸 사람은 이런 소리 안 하는데 꼭 돈 안 낸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가 우리에게 와서 돈 달라고는 안 했지만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서 디도를 앞세워서 우리에게 돈을 긁어갔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비난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척박한 교회를 잘 목회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자원한 마음으로 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게 했던 교회, 그걸 성공적으로 누가 했냐? 바울도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창립자 바울도 못했어요. 근데 디도가 해결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디도는 그리스 본토 사람이니까, 고린도 같은 민족이니까 아마 조금 더 동족의 어떤 동질감, 뭐 타족의 이질감보다는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 디도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디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공경한다, 명예롭다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자기 이름대로 살았죠. 그래서 잘했는데 또 에페소로도 보내고, 그러다가 또 어디로 보냈냐? 이 크레테 섬으로 보낸 거예요. 디도에게 보내놓고 복음 사역을 했는데, 사실 짧은 시간 동안 고린도보다 더 척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어놨던 사람이에요. 참 목회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까지 나중에 보냈는데 달마디아로 보냈거든요. 그럼 바울이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나온 스토리이기 때문에 달마디아 지역, 지금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지역들, 일리리족이 사는 지역인데 우리가 크로아티아라 그래서 여행들 많이 가는 지역이 거의 일리리족이 살았던 게 성경에 달마디아라고 하네. 거기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난 지역만 가서 사역했어. 교회 크고 사례비 많이 주고 대형 교회만 청빙 받아서 가는 분이 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신촌 성결교회 이정희 목사님은 군목으로 대령 예표한 다음에 춘천에 1000명 있는 교회, 서울 또 신촌교회 한 5000명 되는 교회, 그냥 다 대형 교회만 계속해서 부으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분은 아주 시온의 대로의 영광의 꽃길만 걸은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디도는 그것과 좀 반대로 상황적으로 얘기하는, 척박한 땅만 보냈는데 가는 데마다 사역을 잘해요. 참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인데, 그래 그 디도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제가 집시촌에 23년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단기 선교팀이 지나가요. 그럼 23년 동안 23번인데 거의 1년에 한 2번 지나갈 때도 있으니까 뭐 40-50차례 이상 지나갔겠죠. 그래서 같이 집촌에서 들녘에서, 그때는 천막 치고 여름에 이동할 때니까, 겨울에는 이제 장막 치고 고정 생활하지만 여름에는 그냥 천막 치고 이동하니까 전기 상하수 시설 전혀 없습니다. 좀 들녘에 맞바람 치면서 그냥 살죠. 그러면 한 주간 정도 지나면 여기 청년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한 30명 50명씩 이렇게 오면 이제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생긴 거는 영국 신사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이런 사역이 조금 자기네들이 볼 때는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집시들의 이렇게 사는 삶하고 선교사님 생긴 모양새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하는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충성스러운가 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아무나 맡기냐? 그렇죠? 이거 아무나 맡기겠냐? 여러분, 디도가 난지역에 갔다는 뜻은 하나님이 보실 때나 성령이 인정하실 때나 사도 바울이 파송했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히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어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맡기겠지. 약간 뭐 날라리 같고 뭐 시간 때우기나 하고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난지역 가면 잡혀 먹히고 말지, 영적으로 악령에 눌려갖고 지고 말지, 그것을 돌파해서 악령에 눌려있는 어두움을 땅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해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에 부합된 자격 있는 사람을 보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개척 정신이, 파이오니아 어떤 미션,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친구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집시 선교하면서도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제가 8년 전에 개척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오늘까지 붙여주셔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좋은 동력 관계를 이루고 사역하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해요.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저는 제 마음 스스로에게
목회자는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을 늘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때때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유식도 뭐 성미 먹고 자라다시피 이렇게 잔뼈가 이쪽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도를 대접하면 그것을 참 귀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복 받으려면 주의 종 잘 모셔야 돼, 이렇게 뻔뻔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뻔한 마음에다가 그게 50%, 나머지 반쪽 50%는 뭐냐, 거지근성, 당연히 받아먹을 줄 아는, 이 두 가지 100%로 꽉 차 있어서 이게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또 좀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앞에 뼈를 깎는 헌신과 생명을 내놓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헌신하시다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려지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섭섭하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내가 생명 다해서 충성하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혹시 모독한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혹시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 목회자의 마음가짐이나 성도의 서로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정말 복스러운 소망을 아는 자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식 기를 때 희생했다고 해서 자식한테 삐지나요? 그렇지 않죠. 왜 기르죠? 사랑으로 기르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시험 들어요.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시험 들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식한테도 왜 삐지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뭐 이러면 속에서 부해가 올라와요. 근데 그냥 사랑으로 길렀으면 잘 돼도 더 잘 되길 바라고, 잘못돼도 잘못되지 않고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바울과 디도의 마음 자세였던 것 같아요. 사랑은 뭐냐? 왜 서양 격언에 Love is sacrifice라고 써있는데, 사랑은 희생이다.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죠. 다 주고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것. 그렇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책의 요지는 그거 뭐예요? 사랑은 영혼의 힘이다. 그 책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그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 영혼의 힘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기술 5가지를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가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관심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인간관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존경해 주는 것, 세 번째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져 주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주는 것이래요. 주는데 헤아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주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서로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이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죠. 천국은 어떤 상태에서 임하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임하죠. 부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렇죠? 천국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이 하나이다. 그래서 죽음도 복된 소망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시고 나눠주기를 아주 좋아하시고 삶에 있어서 늘 넉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래는 바로 복스러운 천국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
이 생명이에요. 가짜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는 것. 오늘 본문에 이 디도서 2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1절 올려보겠는데, 그 앞에 1장 16절부터 두 구절을 동시에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되지만 그 바로 전 앞절에 지난주에 강의했던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말로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해요. 근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행위로는 부인해. 첫째는 가증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버렸기 때문에, 입으로는 교인이라 그러는데 행동으로는 교인이 아닌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깔고 그 다음 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인 디도서 2장 마지막 절 15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라 쭉 설명하면서, 그리고 말하라, 권면하라, 또 책망하라. 누구에게선지 업신여금을 받지 말라. 그래서 네가 똑바로 가르쳐라.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너는 똑바로 가르쳐라. 그래서 설교를 교인들이 듣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정직하게 바른 교훈을 말하라, 권면하라, 책망하라.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스피킹, 똑같은 말인데 말하라, 권면하라, 책망하라. 왜 이렇게 기록이 되냐면, 제가 굳이 해석을 가해보자면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가르침. 그 다음에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심돼서 그 얘기를 소화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에게도 위로하면서 권면해 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쪽 입장에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교만해서 도저히 말이 안 들어가. 가슴도 강팍하고 귀도 닫았어. 그래도 그 사람에게 책망하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스피킹인데 말하라, 권면하라, 책망하라. 듣는 청중의 세 가지 단계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서 눈치 보지 말고, 어떤 때는 권면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고 어떤 때는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천국 복음, 복스러운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주라. 근데 오직 너는 여기다 제가 빨간 구줄을 친 이유가, 사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런 구절이 나오면 바른 교훈에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굳이 색깔을 바꿔서 오직 너는에다가 빨간색을 키워드의 중심을 뒀어요. 뭐냐?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다 그렇게 가도, 그레데 사람이 그랬죠.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레데는 항상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굉장히 이기적인. 여러분 혹시 섬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렇게 섬나라 특유에 있는 것들이 요즘에는 국제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그러진 않습니다만, 고대 시대에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심성이 강했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국제 규격에 따를 것도 없어요. 뭐 거리나 뭐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것이나 뭐 키로 환산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독자적으로 가면 그게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면서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면들이 없어졌지만, 이 크레테 사람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며, 실제적으로 그레데 섬에 제가 10번도 더 갔는데 악한 짐승이 없어요. 거기 이쁜 짐승만 있지. 근데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물론 뱀은 본 적은 있지만 악한 짐승은 없고, 면양이라든지 뭐 노루사슴 같은 거 들에서 산에 가서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사마티아 계곡 같은 데는 전 세계 사람들이 트레킹하기 오는데, 높은 산 계곡 절기에 시냇물이 쫄쫄 흘러가는데 그 땡볕 더위에 그늘져 가지고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냥 샌들 신고 발 젖어가면서 빠져서 쫙 배낭 메고 걸어가는데 땀은 뻘뻘 나지만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한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곡이에요. 저는 걸었는데 여러분 못 걸으셨죠? 참 이걸 말로 설명을 못 하겠네. 딱인데 좋은데.
그래요. 오직 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세가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약간 들은 분들이 오해가 있어갖고, 근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오해가 사실은 뭐냐면 지금 동성애 문제는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 이 표현이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야, 그러면 목사가 돼갖고 대세가 뒤집어 놓으면 대세가 뒤집어진 대로 따라가야 되냐? 대세를 거슬러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동성애 지지파냐? 절대 지지파가 아닌데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융단곡곡이 부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곡해하는 사람들이 곡해지, 내가 볼 때 좀 진위를 너무 왜곡한 거예요. 근데 말 단어 선정이 조금 지혜롭지 못했다. 그건 하나 좀 책망받을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크레테의 사람들의 대세가 그렇지만 오직 너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래도 사업하다 보면 그렇지, 뭐 술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세상 다 그래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는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지 마시고 대의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절대 대세, 즉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대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에 앞에 성경을 놓고 이것으로 필터링해서, 우리가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써서 이것으로 난시, 원시, 근시, 초점을 포커스 온 하는 것처럼 세상이 희미하게 보일 때, 잘 안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역할. 그래서 오직 너는,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400년, 500년 전만 해도 16세기에 이 서로를 뒤집는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이라 그러죠. 폴란드의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는 천동설이에요. 지구는 안 움직이는데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지구는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4만 킬로짜리 띠둘레인데 지구가 한 바퀴, 요게 24시간 한 바퀴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4만 킬로 나누기 24시간 하니까 시속 1666킬로로 막 달린다고요. 그렇게 빨리 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구를 통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우리가 서 있어 보니까 이게 지구가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666km로 동그랗게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달이 도네, 태양이 도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가 도는 건데 제가 돈다 그랬어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아니요, 틀렸어요. 지동설이에요. 그거를 5, 600년 전 과학 지식으로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 과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가만히 별을 보는데 다른 위성들, 별자리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태양이 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내가 도는 거잖아. 그 얘기 했더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단 나왔다고. 야, 너는 네가 지금 땅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 땅이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미친놈 감옥에 가두고,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우르반 교황이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놓고 한 번 마지막 재판한다.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사형 언도까지 내리기 직전 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천동설로 돌아갔어요. 지동설 주장하다가 갈릴레오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죠. 피사의 사탑 앞에 있는 그 기념교회 있죠. 나가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속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성경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디도의 할례 사건 문제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할 때 할례파 나와가지고 봤는데, 당시의 대세는 할례파예요. 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디도에게도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힌 목회자인데, 너 신학 어디서 했어? 목사 어떤 과정, 목사 고시 몇 개 과목, 목사 경력 몇 년, 그 과정 이수 다 했어? 물론 이 과정 이수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부르심, 콜링이 없는데 목사해서 먹고 사는 직업으로 이것도 괜찮겠더라.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서 과정만 이수하면, 레포트만 써내면 시간 지나면 몇 년 뒤에 뭐 12개 과목 시험 보는 것만 다 최저 점수에서 미달만 안 되고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목사 안수되며,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목사 돼요. 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도 20년 30년 해도 장로님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뭐 군소신학교 같은 데 가면 마음 먹으면은 3, 4년이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정식 과정은 아니라 조금 그런 과정이지만, 보통 4년 대학하고 3년 대학원하고, 우리 지금 전사님도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전도사 시추에서 5년을 목회 실습의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한 3년 반 됐으니까 앞으로 1년 반 하셔야지 목사 되시거든요. 저렇게 나이가 많아도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냥 이것을 그냥 잘라먹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과정을 20년 10년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사가 되느냐?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개야 소명 부르시고, 이거 해라 사명, 일 주시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검증받는 신학훈련, 목회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파는 끝까지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아니 디도가 듣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할례도 안 받은 목회자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고 설교를 해야지, 강대상에 서는 사람이 할례 정결 예식도 안 치르고 강대상에 서서 교인 가리키는 게 이게 옳으냐? 디도가 들을 때 마음이 상하죠. 자기 나름대로는 목회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있고 사도 바울이 보내서 사역하는데,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있어갖고 할례파들이 있어갖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이단처럼, 어떻게 우리는 다 평신도도 할례 받았는데 목회자가 할례도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 강대상에 설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디도가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그 별거 아니니까 그 말을 원천 봉쇄하고 분위기에 편승하는 이야기의 시류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뭐 받고 안 받고 무슨 큰 의미가 있으니까 상대방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도는 안 받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안 받아요. 왜? 그것 때문에 제2의 제3의 똑같은 케이스를 만들어서 교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복음을 희석시키고 십자가의 거룩성을 훼손시킨단 말이죠. 나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할례 받아도 되죠. 전통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할례파는 할례가 구원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쪽으로 전통을 붙잡는 곳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게 되니까 아야 사전에 가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보게 되면 5가지의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너는 이렇게 가리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자 5절, 8절, 10절을 올려보면 중간중간에 빨간 글자만 볼게요. 성도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훈, 이것이 가려지지 않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20절까지 중간 토막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나오게 만들어 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 그렇게 의롭다며?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너의 의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천국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즉 안식일 지키고 뭐 정결 예식하고 이래서 천국 가겠다고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그거는 물론 지키고도 남고 그보다 한 끗 더 높지 않으면 너도 어렵다. 그 정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5 부류의 사람들에게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종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한번 봤기 때문에 또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 경건, 신중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그렇죠. 여기에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4번 더 나와요. 4번 케이스에 더 나오는데 신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즉 절제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뜻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 지미 카터가 쓴 책에 보게 되면 그냥 말은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헤비다트 운동 때문에.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핵심이 그런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메이크업으로 자기를 표현하면 안 되고 내공으로 자기를 표현해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우리 늙으면 껍데기 치장하죠. 껍데기 앞만 치장해도 소용없죠.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살아온 삶이 글쎄요, 얼꼴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우리의 얼이 꼴로 형태로 보이는 것이 얼굴이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관상 보는 사람들이 얼굴 보고 이렇게 예단하는 몇 가지들이 있죠.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얼이 담겨져 있는 꼴 박스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뭐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 당시로 보게 되면 나이가 40이 넘으면 사실 늙은 남자 축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저 성경이 시대도 2000년 시대는 뭐 우리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나이 60만 살면 벌써 다 사는 거니까 벌써 20대면 벌써 자식을 시집장가 가서 자식이 있고 40대 되면 벌써 노인줄에 올라가고 60이면 수명 끝난 그런 시대니까 아마 그렇게 봐도 뭐 무난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시대적으로 볼 때 뭐 요즘하고는 조금 2000년 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공을 쌓는다니까 그 무협소 소리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좀 그런데 내공이 뭐예요? 말씀으로 꽉 차고 기도로 꽉 찬 사람 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놀래가지고 그냥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니고 막 경망스럽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찾아 읽는 가운데 이게 틀림없이 여러분들 매일 큐티 하잖아요. 신통맹통 방통하게 그날 큐티한 것이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답이 있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 가운데 어디에 무슨 구절이 써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1년 1독 프로그램대로 주보에 써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요 정확하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연중 수십 번 나와요.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막 경악스러울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읽어보셨어야 알지. 옛 성현의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공 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꽉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제가 서술어식으로 읽으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온전한 늙은 남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늙으면 잔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써있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늙은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것이잖아요. 잔소리 안 하는 노인이 제일 훌륭한 노인이에요. 근데 늙으면 걱정이 이렇게 많아진대요. 저는 아직 안 늙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천하태평이야. 걱정이 없어.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자, 두 번째는 늙은 여자는 이렇게 써 있죠. 늙은 여자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요. 예. 행실, 거룩, 갈행자 열매실자죠. 나타난 열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 즉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여자는 막 교회를 뒤집어놔도 교회가 별로 소란스럽지 않은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한두 마디 해갖고 자꾸 가는 데마다 쑤셔놓고 나면 이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져. 행실이 거룩하라는 거에서 특별히 나이 드신 여자에게 부탁했던 게 바로 그 메시지예요. 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영향력이 꽤 세요. 목사님들도 그러다가 교회 건축할 때 보면 사업하는 젊은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돈 많이 버는 분들이 헌금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손주들한테 용돈 받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쌈짓돈이 더 크게 건축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을 때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절대 모함하지 마. 모함은 뭐죠?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이란 뜻이 뭐예요? 모함이란 뜻입니다. 고소라는 뜻이에요. 참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사탄이란 뜻이 헬라어에서 사다나스, 영어에서 세이턴, 한국말로 그대로 외래어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 쓴다 그러면 한자를 중국말로 빌어서 마귀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것을 원어로 그대로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라고는 원어 자체의 뜻이 모함, 고소, 참소. 그 뭐예요? 모함하지 말란 말은 사탄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글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데 이제 할머니 정도 되면은 한 잔, 두 잔씩 하던 것이 이제 몸에 배서 주무실 때 요거 깔딱 안 하면은 못 주무신다고 하는 할머니도 더러 계세요. 아테네 한인교회 제가 8년 목회할 때도 그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셨는데 국제결혼을 한 여자분인데 젊었을 때 이렇게 바에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인이 배겨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너버스가 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새벽에 뭐 2시, 3시가 돼도. 근데 냉장고에서 한 잔만 딱 따서 마시면 그냥 5분, 10분 내로 잠이 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거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끊어집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술, 담배 이게 쉽게 잘 안 끊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취미를, 습관을 바꾸라 그랬어요. 술 때문에 못 자는 것처럼 성경 안 읽으면 못 자는 습관으로 그걸 한번 바꿔보라 했어요. 왜? 성경이 술이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초대교회가 새 술에 취했다 그랬거든요. 기도 막 하니까. 그리고 한나가 뭐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좀 끊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건 술이야, 술. 새 술. 그래서 새 술을 집어넣으려면 새 부대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술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에 빠지세요. 술독에 빠져 살듯이 성경에 빠져 살면 그때는 술이 저절로 싫어지는데 이분은 실험적으로 제 간증인 거예요. 그분의 이거 실험적인 예화인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강대상은 주일날 제일 먼저 오시는 분 항상 그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수시간 더 먼저 와. 그래서 기도하고 강대상 갖고 오는데 물걸레 닦고 마른 걸레 닦고 왁스 한번 칠하고 또 마른 걸레 문대 갖고 잘못하다가 이렇게 만지면 맨들맨들해요. 굉장히 이거 올려놓으면 미끄러져 이런 거. 참 믿음 생활 이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절대 술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더라. 즉 말씀을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좋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제가 한 장씩 막 나가려고 그랬는데 벌써 3시가 돼가지고 이제 몇 절 못 나갔는데 오늘 여기서 하고 이어서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